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먹어보자 이런 작은 반찬 투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늘어가고 원망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엔 반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고라의 반역 사건이지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는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250명의 지휘관들도 합세를 했지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해프닝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사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각각 동등한데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이런 거죠. 겉으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잘못된 지도자라면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도 잘못되었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고라의 반란 세력들은 모세와 아론을 압박했었고 결국 모세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냐라는 것을 두고 온 회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신 걸까요? 바로 고라가 아니라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셨고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고라의 반역 사건은 훗날 신약성경 유다서에 언급될 정도로 대표적인 반역과 심판의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권위를 거스르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는 하지요.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망합니다.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3대가 망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과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러면 3대가 망할 거다, 이런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반역도당의 수괴 이 고라의 3대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 32절에서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땅에 삼켜졌다. 그래서 고라의 3대가 다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때 다 죽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훗날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2차로 하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고라의 직계 자손들은 이때 같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더 훗날인 역대상 9장에서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들이 수종들은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종의 경비대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시편 42편이라든지 84편을 비롯한 많은 시편들의 표제, 이 제목에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이 유명한 시편 42편의 노래가 다름 아닌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노래였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은 고라의 후손들은 무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자면 고라의 자손들은 심판받아 죽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라,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들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요. 실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 레위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태 때 모두 다 죽었다면, 그러니까 3대가 다 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했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고라의 자손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의 편에, 정확히는 하나님의 편에 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고라 본인은 땅에 삼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지만 그 자손들은 멸문지화를 면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키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3대가 망한다, 이런 결론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두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 심판하시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 줄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다 부모 탓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투성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사는 것은 다 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든지, 또 너가 죄를 지으면 네 자녀들이 벌 받을 거다, 그것도 3대가 망할 거다, 이렇게 엄청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계의 저주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물론 가정교육이라든지 어려서부터 부모를 배우는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근데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지 집안에 저주가 흐르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고라가 반역이라는 천인공노할 중죄를 지은 거는 맞습니다만 그거랑 그 자손들의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고라가 죄를 저질렀을 때 혈육의 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었던 그 자손들의 결단과 결기를 주목해야 될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자기 신앙도 자기 것입니다. 내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없고요. 내 신앙도 남이 대신 지켜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녀 앞길 어려울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어련히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에게 하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하루, 아니 우리 모든 인생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실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들과 언제나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자손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앞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고라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자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도 내 인생, 내 운명, 내 숙명 그런 것들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예정된 통소원 4기, 5기, 6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소년 요셉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의 삶을 맡기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지키스탄 어린이 이드리스를 축복하셔서 모든 회복의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련히 다 챙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의 자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일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